마태복음 26장 57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5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7절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 행적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56절과 57절 사이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신문을 받은 일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희롱당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사내들인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57절에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가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을 서둘러 소집한 것은 예수님을 속히 사형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대제사장을 알고 지낸 다른 한 제자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즉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대제사장들은 전직과 현직이 함께 모였으므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며 또한 종신직이라서 전직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죽어야 그 아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성직 매매자라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성직을 돈과 정치력으로 매매하여 넘겨주고 넘겨받는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상을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역시 성전 권력을 둘러싼 기득권자들의 모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정기 공회 일도 아니고 통상적인 공회 장소도 아니고 긴히 안건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선동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라.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하던 것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선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산헤드린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사형을 합리화시킬 거짓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거 합당한 적절한 것을 얻지 못한 거죠.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으로 거짓 증언을 찾아낼래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실 왜곡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 20,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어서 짓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 역시 건축물인 성전을 헐라 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전 권력을, 유대인들이 성전 권력을 가지고 우상숭배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숭배 짓거리를 하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성전을 헐라 고 성전 종식을 선언하신 것이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즉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고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재건축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진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심지어 왜곡된 증언을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거짓 증거들이 사형 판결에 적합할 만큼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므로 예수님이 대답을 강요당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재판에서 확고하게 사형을 선언하려면 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대답을 피할 수 없도록 올가미를 칩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요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맹세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런 말을 듣고도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한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맹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 역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심산으로 맹세까지 시키면서 대답을 강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대답을 해야 마땅한 것이므로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다.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나 라는 말은 그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신문하고 판결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늘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한 이 사역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심판주가 되고 또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하늘구름을 타고 심판하기 위해 나타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 참남한 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제가 지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고 있네요. 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드디어 결정적 근거 확보를 했다는 생각에 가식적인 분노로서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자기 옷을 찢으며 감정을 분출하며 사내들인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바는 사내들인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것인데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어 죽게 하실 것을 구약성경 내내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위 율법의 선생이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면서 성경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불법 재판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을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레위기 24장 16절의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사형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자기들의 계략을 성사시켜 나갔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며 죽였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사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들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에는 그리스도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깊이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불법에 대하여는 침묵의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때에는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과 탐욕으로 종교 지도자가 된 자들의 추악한 행태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벌레를 보듯
거짓과 탐욕을 물리치면서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스도 편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만 따라갔지만 우리는 최후 십자가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 고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예수님 편의 선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 십자가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굳건하게 서며 예수님처럼 진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편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